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그때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종교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라기 시대를 지나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 전에 빌라도 재판할 때에 빌라도는 아내가 꿈에 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경고를 미리 듣기도 했고, 빌라도의 관심은 어떻게 사회를 소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이끌어가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 볼 때 예수 사건은 소요 사건에 불과한 거지 무슨 독립운동을 이끌어간 것도 아니고요. 크게 죄 삼을 것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6월절이면 특사로 놓는 관례가 있다. 그래, 내가 한 사람을 특사로 놓겠다. 예수를 놓아주겠다. 그랬더니 군중이 한결같이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칼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언제든지 로마인만 하면 찔러 죽이는 겁니다. 시칼이에요. 로마 사람 하나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인 거지만 로마 쪽에서 볼 때는 예수의 소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인범, 즉각 처형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놔주겠다 그러니까 군중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바나바를 놔라, 바나바. 예수는 죽여라. 더 이상 가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총독이 자기 영지에서 쿠데타, 데모 이런 거 일어나면 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조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군중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고 바나바를 석방했던 겁니다. 군중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왕국 같은 왕국을 건설하느냐, 그거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바나바가 메시아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야말로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왕 후손으로 그렇게 와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통으로 오시긴 오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편협한 유대주의 생각으로 예수를 가두니까 예수는 살려둘 자가 아니고 죽여야 될 사람이 되고 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가 힘이 없어서 당한 사건입니까? 크게 보면 인류의 창조에서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국가의 흥망성쇠, 역사의 긴 터널을 운전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생사화복까지,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광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은 12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히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 그 가변토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그걸로 직성이 안 풀려서 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다 체포에다가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서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거의 가슬 무렵에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괴로움이 되리라. 그리고 시내에 들어가면 너를 찾아올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자기 눈도 못 보고 일행인데 데리고 가서 다마스커스 시내에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줬지 않았습니까? 스트리트 직각 곧장 뻗은 그 거리 가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안수해서 보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보니까 앞을 못 보고 있으니까 손 놓고 기도했는데 눈이 비는 가닥이 떨어지고 즉시로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예수주의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유대 구원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한꺼번에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주의라는 좁은 벽을 깨고 나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다고요.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기준이다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 이전은 무슨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 세례 요한 이후에는 무슨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준이 싹 달라지는 사건이에요. 그 기준점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먼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물론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은 그 철저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사람이잖아요. 아주 엘리트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아니라 이방 중심으로 계속 전도를 하다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바뀌었는데 바울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2 사도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 기준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여전히 율법주의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주는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항구가 지금은 가이사라지요. 전에는 욥바라는 항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40km 지점이 있었던 그야말로 구약시대 때의 항구입니다. 욥바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곳은 너무 유대주의 사상이 짙은 데라 로마 사람들한테 제대로 안 할 거다 그래가지고 가이사, 지금 우리가 한번 가이사라 그 성지순례 가서 보시고 그곳에다 새로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 항구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지를 모르겠으나 욥바에 있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베드로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율법면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두쟁이는 가죽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죽은 시체, 고기 시체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정이에요? 정결해요? 부정하죠. 부정한 사람하고 상의를 않는 사람이라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근데 욥바에 가지고 그 무두쟁이네 집에서 잠을 잔 거예요. 이거부터 가지고 엄청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간에 거기는 평지붕이잖아요.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온갖 잡동사의 짐승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소사식이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뱀, 개구리, 오소리, 늑대 별거 다 있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제가 한 번도 부정한 것은 만진 일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 제 표현입니다. 이놈아,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부정함을 당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옥상에서 고함을 질렀죠. 내가 베드로다, 조금 기다려라. 그리고 내려가서 만났어요. 어디서 왔느냐? 가이사라에서 우리 백 부장님이 모시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상종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래, 같이 가자. 그럼 유대인들 몇 사람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40km예요. 100리. 하루길이라고요. 하루에 왔다 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들어와서 자락으로 그 다음날 같이 갔어요. 가이사라에. 백부장의 집이니까 저택이겠죠. 크고. 근데 거기 가족들, 친척들 다 모여있고 아주 잘 차린 집인데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 백부장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아니다, 난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베드로를 청해다가 그에게 말씀을 들어보라 해서 모셔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서슴없이 말을 꺼내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구나. 그 보자기 사건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설교를 쭉 했는데 그 사람이 다 감동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성령 충만한 사건이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거기도 일어난 거예요. 거기. 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은 성령도 받았는데 왜 세례 주기를 주저하겠느냐?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 마음속에서 기준이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이 사건 통해서 율법주의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 사건으로 기준이 머릿속에서 이미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베드로도 마음속에서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후에 한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도 가르치고 십계명도 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일찍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하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 결론이 우리도 다 못 매는 멍에를 왜 새로 들어오는 형제들에게 메어줘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읽다가 말았군요. 그러면은 19절부터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절부터 15장 19절부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십계명을 다 가르친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 피채 먹는 거, 사람 죽이는 거 그런 것 몇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자. 이게 율법을 다 가르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 믿어도 요 정도는 해야 되니까 요것만 가르치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의장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의에 의장을 하면서 그것을 내용을 안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분란이 일어났던 것이 통일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자기 혼자서 했었는데 결국은 회중이 다 안 따라오다가 이제는 따라오는 걸로 통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린 거냐? 예수님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요. 그 말은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전제가 없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새로운 시대에는 율법이고 십계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법으로 고쳐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쉽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했을 때 제사장이 그냥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왜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지고 내려갔어요. 레위 사람도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잖아요. 비트성이 가진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고요. 부정타니까 그냥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달려들어서 그를 치료하고 또 병원에다 옮겨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사랑을 해가라는 겁니까? 사랑을 해가라는 거죠. 율법대로 잘했어요. 제사장도 레위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율법 다 어기고 그냥 사람을 긍휼히 여긴 이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이죠. 사랑.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은 사랑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뀐다는 게 말이 쉽지 이게 대단한 거예요. 6.25 사변이 왜 일어났습니까? 기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세웠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기준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유실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사상인데 무신론, 공산주의는 무신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정신작용도 전기적인 작용일 뿐이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민주주의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그 사람들 속에 있으면 이게 서질 않아요.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자를 다 죽입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서 가두지요. 그러지만 바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 차이예요. 그냥 무신론주의자니까 사람을 이렇게 애끼지 않아요. 죽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재판하고 가둬두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사상과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따라가니까 저희끼리 파티. 저희끼리야, 저희끼리. 몇 명 안 되는. 그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허락을 안 해요. 공산당 누가 어디서 만들었다 그러면 허락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6.25 때 엄청난 비극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기준이 누굽니까? 알라죠. 유일신이긴 한데 그 사람 알라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받아들입니까? 죽여요.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무지하게 많이 죽고 있어요. 죽여요. 기준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도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혁명을 겪고 그렇게 넘어왔던 거예요. 우리에는 기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기준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흥남보도에서 이 다이아몬드호든가요? 그 배에다가 15,000명을 싣고 흥남보도 철수할 때 이틀 동안 그 12월 25일 날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선장이 그 일반 그 상선 운전하는 사람인데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가라앉지 않을 만큼 실라고 해서 그냥 다 싸서 실었어요. 오면서 출산한 사람이 5이나 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다 똥 싸고 죽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해서 왔었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또 한 사람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러셀 블레이즈 델이라는 중령이 있어요. 공군 중령이에요. 이 사람이 군목이었어요. 한국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거리에 흩어져 있는 고아들, 그때가 이제 1.4.5 때 다시 이렇게 미군 북한군이 내려온 때 서울 다 점령을 많이 그 군인들 철수했고 다 비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을 못 떠난 이유는 고아들 1000여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봉사자마저 대대라고요. 이걸 두고 어디로 떠나냐고요. 못 떠났어요. 그리고 상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애들을 제주도로 옮겨가게 되는데 일단 저 인천에서 배를 타야 되니까 배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알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추럭 하나를 가지고 막 10번, 15번 날라가지고 서울에 있는 고아들 1000명을 인천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배가 하나 있긴 있는데 낡았고 100명도 못 타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제주로 애를 실으랍니까? 그 사람이 낙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직속상관 그 대령에게 로저스 대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 애들 놔두면 지금 이 추위에 다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는 애들을 놔두면 어떡합니까?
제주도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하와이에서 오키나와로 오는 수송선, 큰 짐 싣는 비행기, 그 C-54기가 16대가 지금 오키나와에 도착하니까 그걸 김포공항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김포공항까지 내일 아침에 8시까지 와라. 그럼 그걸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는 또 어떻게 천명으로 옮깁니까? 큰일 났죠. 그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추록을 좀 준비해달라. 아무도 추록을 뺄 데가 없었어요. 마침 시멘트를 싣고 와서 하역 작업을 하는 추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령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부의 지시다. 너희들 시멘트 내리고 나서 바로 이 아이들 싣고 전부 김포공항으로 가라. 상부의 지시라니까 이 주요 운전수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날라가지고 김포공항에 갔는데 8시까지가 아니라 10시에 들어갔어요. 비행기가 가버렸으면 어쩔 거예요. 다행히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실었어요. 싣고 제주도 그 애들 수용하고 있는 보육원이 있었는데 그 보육원에다 갔다가 맡겨서 거기서 아이들이 다 자랐답니다. 그러면 지금 한 70년 전이니까 적어도 이 이야기가 지금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50세 됐잖아요. 자라세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령을 어겼잖아요. 추록 시멘트 하얗고 운반하는 추록을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군사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때 이 중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주의 추가 날수를 보내주게 하나만 난 이 자리에서 군복을 벗겠습니다. 재판국이 벌을 안 줬어요. 무죄 석방했어요. 법으로는 잘못하고 전쟁 시에 군령을 우기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 생명들을 어떻게 버려두느냐.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어요. 1000여 명을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요. 그 아이들 구원한 것과 그 수송선 온 것이 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일어났기 때문에 6.25 때 2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내 힘이 모자라면 어떤 힘을 끌어다가라도 도울 사람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정 베푸는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